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구약 성경 8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몸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교회를 생명력 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해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목장을 살리게 하시고 두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가정을 살리는 부모 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만들어집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살리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은 배워야 하고 말은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또 자녀를 죽이는 사람의 말도 말이 자녀를 죽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리는 부모가 될까, 가정을 살리는 부모가 될까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가정을 살린 간증자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그의 가정을 살렸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방향을 결정하기를 배웠을 겁니다. 노아 당시에 대부분의 가정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방향을 맞춰 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부모들 자신도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또 대부분의 가정들, 신자의 가정이든 불신자의 가정이든 노아 시대의 가정들은 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양육을 했고 강한 가정을 목표로 삼아서 부모들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그 당시에 가정들은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방향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학교 보내는 것도 유명한 자식 만들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도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갔던 것이 노아 당시의 대부분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향을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명력 있게 세우려고 하면 방향을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 큰 집을 짓고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말 귀를 알아듣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 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말 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은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이 계통 중에 하나라도 끊어져 버리면 살리는 기운은 흐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려도 살릴 수가 없고, 말 귀를 못 알아들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의 사이가 틀어져 버려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틀어져 버려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자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목적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말 귀를 알아들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말 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양의 문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 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또 말 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절박함을 알아듣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쳐놓고 명령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탁하는 말은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명령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 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하라 이렇게 하면 절박함인 줄 알아듣는 것이 말 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자꾸만 뭘 하라고 하는구나. 이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뭐 하라 그러면 그게 절박함인 줄 알아들어야 되는데 절박함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자꾸만 뭘 하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것은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귀를 알아듣는 가족이 돼야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에 거역하고 반발하는 것은 말 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거역하고 반발할까요? 그것은 부모가 목사님의 말을 거역하고 반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왜 거역하고 반발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발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배우고요. 목사님은 성도님에게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는 하나입니다. 절박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배우는 거예요. 절박함을 알아듣는 말 귀를 알아듣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말 귀를 알아듣는 건 배우는 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 귀를 알아들어요. 또 말 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성에 대해서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왜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결과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의 명백성과 확실성입니다. 결과가 명백하고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 결과의 명백성과 확실성을 알아듣는 것이 말 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이렇게 말 귀를 알아들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이게 노아의 간증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간증한다면 성도 여러분 말 귀를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명백하니까요. 근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래도 그 결과를 안 믿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비가 얼마나 와서 이 세상을 다 덮는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 가정에다 대입시키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반발하고 불효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게 결과거든요. 그것을 볼 때 저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마 우리 가정은 아니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노아 당시의 성도들 가정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돈벌이를 잘하는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게 결과의 명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돈벌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가정 망합니다. 자식들 부모 떠날 거고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게 될 거고요. 친구들도 떠나가 버릴 겁니다. 외롭게 될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명백성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잘 벌리면 복 받았다 그러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좋은 집, 큰 집 샀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큰 차 샀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그걸 위해서 이제 그게 네피림이에요. 크고 강하고. 그 네피림을 흠모하는 시대가 노아 시대의 사람, 성도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와서 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한다는 말이죠. 결과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확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게 말을 배우는 것이고 말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14절 시작. 아멘.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방주로 만드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하는 말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가정을 방주교회로, 방주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라 하는 이 목적,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가정을, 교회는 나오지만 돈벌이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해요.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학교 왜 보내는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를 위하여. 이게 방주 지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를 위하여 지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정을 먹고 사는 공동체로 만들지 말고 사역의 공동체로 세워라. 이게 방주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라. 이게 방주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이 방향을 잡았어요. 그럴 때 다른 가정이 다 죽을 때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만약에 돈벌이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져버릴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똑같은 피눈물 흘립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게 결과의 명백성입니다. 홍수는 내리고요, 홍수는 덮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고 이 세상 위에 흘러가고 있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도도한 이 폭포수, 이것이 우리를 덮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은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수장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사역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딱 정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헛삽니다. 평생 살고 나서도 헛살아요. 땅 쳐도 안 됩니다. 그때는. 기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는 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를 위하여 방주 지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지어라. 근데 이 성도들은요, 참 청개구리 삼신들이요. 하라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하는 줄 알고 웃겨요, 진짜.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 그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 일하는데 꼭 남의 일하는 것처럼 해요.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훈련 못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말을 못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은 뭐냐? 너를 위하여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하라 한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주는 네가 짓습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그랬잖아요. 너는. 우리 가정교회는요,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협조해 주지도 않아요. 그럼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없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 교회를 짓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핍박하고,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교인들이 날 도와주지 않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도와주지 않고 해서 못 살겠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짓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워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세우는 것은 누구도 세워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보고 세우라고 하신다. 이 독특한 특징, 이것이 부모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사역하는 가정 세우는 것이 방주교회를 세우는 건데, 사역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역하는 가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함께 손잡고 함께 사역하러 교회에 오는 거, 이게 방주 세우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러 오는 거, 이게 방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러 가는 거, 이게 방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이건 말을 못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목사님께서 뭐가 필요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물속에 다 빠져 죽어버려요. 노아 당시의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뭐 노아만 교회 다녔을까요? 아니요. 다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녀도 죽는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은 수장되는 거 안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깨져버리고 그런 어리석고 피눈물 나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게 명백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평소에 지금 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 방향을 딱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 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니까 말 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 귀를 알아들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 귀를 알아들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방주 지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면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틀려버렸어요. 그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알으셔요. 우리는 부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말 하지 말아요. 담임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실 때 내 생각에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래봤자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세우는 거지.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요, 내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해봐요. 되는지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방법이 아니고 왜? 우리 방법은요, 틀린 방법이에요.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건 부분이고요. 부분도 틀린 거예요. 이건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말 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문화에 다 푹 빠져가지고 말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요렇게 하면 잘 먹고, 요렇게 하면 애가 무슨 대학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런 직장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만 들어봤는데 그게 해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 아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말을 못 배운 겁니다. 그런 말 나오려면 입을 확 다물어요. 그래야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말 해버리면요. 일단 자기 자신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자식이 들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 가정이 하는 말을 할 때 뭐라 내 생각에는 하는 가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물 빠져버려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순종은 뭐냐?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역하는 가정으로 세우고 축복받는 살리는 가정, 살아나는 가정으로 방주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입니다. 요게 뭐냐? 요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해문 교회 제가 세우고 싶은 가정은 뭐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그게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니오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뭔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춰놓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놨다는 표시가 뭐냐? 순종입니다. 나 하나님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행동을 보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럼 방향 하나님께 잡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가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은 없는 가정이 돼버려요. 정이 없고요. 하나됨이 없고요. 그냥 모래알처럼 그냥 서로가 굴러다니고
서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절거럭 나고 그냥 상처는 상처대로 입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게 돼버려요. 그게 죽는 생활입니다. 그게. 이거 왜 그런 거?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 자체를 아예 안 바꾼 거예요. 불순종은 내 마음속에 목사님 말 들었을 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셔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내 생각에는 그 말 하지 말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 하고 그러면 죽여요. 교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살릴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 싫어하면 안 해.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해. 못 하셔. 지금 이 시대가 돼. 그러니까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게 살려야 되는 말을 안 하면 자식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듣기 싫어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고 하면 영적인 질서가 흘러가고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야 영적인 질서가 서고 그래야 가정이 섭니다. 가정 세우는 것은요, 부모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세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그 가정이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의 은혜가 부모에게 흘러 들어가야 그게 은혜가 자식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 가정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크리스찬 가정들은요, 안 세워져요. 왜 안 세워지느냐? 이 계통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행동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행동은 뭐냐? 다 합니다. 다. 그대로 다. 노아는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대로가 그대로예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 아는 것 한에서는 다 준행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가정을 못 살려요. 요건 내가 할 수 있고 요건 못하니까 취사 선택해가지고 순종하고 그건 못 살려요. 우리는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요, 뭐 보면 자기가 못하면 다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만 못하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셔요. 항상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는 거. 새벽기도 자기가 안 나오면요, 다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다 나와. 자기만 안 나올 뿐이지 다른 사람은 나와요. 전도.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가 다 전도 못하겠지. 아니요. 다른 사람은 전도해요. 다.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내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뭘 하라 그럴 때 이건 내가 못한다. 자기 능력을 딱 갖다 대놓고 내가 못한다. 그건 준행이 아니에요. 다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가 뭔 얘기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그 같은 말이에요. 다 순종.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거 없어서 못한다. 아니요. 없어도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럴 때 가정은 사역하는 가정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아니면 인본적인 가정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죽습니다. 이게 살리는 거 뭐냐? 다입니다. 다. 아, 목사님 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합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말이고요. 그 훈련 받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라 그러면 아멘 요래야 돼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해보고요. 뭘 생각해본 생각해봐 하면 되지. 그분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순종하려면 반드시 저항이 있을 거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비웃음이 있을 거고요. 조롱이 있을 거고요. 있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것을 즐거이 당합시다. 그게 순종이에요. 뭐 순종하면 아주 막힌 거 없이 줄 풍숭숭 그게 다 뚫리겠지. 안 그래요. 노아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정을 교회로 세우려고 하면 당할 겁니다. 근데 이 당함을 즐거이 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 세 번째, 순종, 준행입니다.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구조를 설계해서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아니 왜 하필이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입니까? 우리 형편에는 300규빗 안 되고요, 50규빗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준행은 그게 아닙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시간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가정이 속에 흘러갈 때에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할 때에 이런 순종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면요.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게 가정 살리는 노아가 간증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간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은 나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명심하고 살리는 방법은 뭐냐? 그대로 다 순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고 이렇게